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과 26절에서 31절까지를 야기령한 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느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성경은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과 인간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만물과 함께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경건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드신 이가 없이 어찌 만물이 존재했겠으며 돌보신 이가 없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며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지으신 이가 없이 어찌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처음 시작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으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른 근동의 신화들이 신들의 출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신화를 만들어 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참으로 대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 없이는 이 책을 더 읽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선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시작의 말씀을 어떤 감동으로 읽으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이 첫 문장은 천지 창조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불과 4단어, 4프레이즈를 가지고 한 프레이즈로 만드셨다.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전제하는데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전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 베레시트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천지 창조의 시점, 곧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기본 물질들을 무에서 유로 동시에 섬광처럼 생겨나게 하신 원천적인 창조적인 사건, 때, 기원, 바로 그것을 태초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에란 말은 시간의 기원이며 시간의 원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표현은 창조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창조된 세상과 인류 역사에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계시는, 그리고 만유를 뛰어넘어 계시는 유일한 절대 자존자요 초월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공간뿐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우주 만물들은 오직 정해진 공간, the space 안에서 한정된 시간이라는 그 무대를 통해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즉 우주 만물은 시공의 얽매인 하나의 차원, 디멘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존재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권인 구약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권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천지 창조는 산이나 들이나 꽃이나 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된 우주 만물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따라가 보면 거기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고 하늘의 태양도 구속의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창조하다에 쓰인 동사 히브리 단어 빠라, 이것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들을 이전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새로 있게 하는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가르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조는 항상 새로움 혹은 갱신, 회복을 창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는 동사인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는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라 외에도 아싸 또는 야차르, 빠나 이런 등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과거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변형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상대적인 창조 행위들을 가리킬 뿐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각 경우에 맞게 완벽하게 구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천지 창조에 빠라가 사용됐는데 이와 같은 절대적 창조 행위는 오직 만물을 초월해서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원문에 보면 그 하늘들과 그 땅,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비단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의 공간 자체에 있는 모든 물질들, 만물들, 즉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대상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물을 있게 하신 이 절대적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동사 빠라가 어디에 쓰이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에 빠라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빠라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중생케 하시며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일 등 일련의 구원 사역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적용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곧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타락한 인간 속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영의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새로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적 복의 개념이 가득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마 이 8가지 복의 개념은 우주를 뒤흔드는 진동의 소리처럼 들려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부유하고 웃으면서 즐기고 정복하고 배부른 것들의 정반대의 것들이 새로운 영의 복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새로운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애통하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가난한 심령,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풍성한 심령, 부자 되십시오,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있어서 새로운 복은 가난한 심령,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자체가 큰 복, 새로운 영의 세계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서 땅이 혼돈했다 할 때 이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창조 기사가 엄청난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전보다 작은 행성에 불과한 지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성경의 시대적, 공간적 한계성을 드러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리적 크기만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이 물질 세계를 통치할 유일한 존재로서 모든 창조 사역의 주인공으로 세워졌습니다. 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서 태초의 천지 창조 역사가 전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직접적인 삶의 무대가 되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 사역 자체가 진행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 우주를 상대로 무엇을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원시 지구, 나아가서 원시 우주 전체가 이처럼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실로 큰 것입니다. 이 말은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가 그 자체로서는 아예 무로부터 유로 생겨날 수도 없거니와 여기 보듯이 혼돈에서 질서로, 비생명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는 시작됐습니다. 모든 일은 창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가슴에 품었던 그 의미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누가? 빛이 있으라. 빛이 뭔데? 근데 완성은 빛이라는 이름을 주어주신과 동시에 그 본질과 역할과 영역을 규정하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과 완성도에 매우 흡족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셨고, 그리고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껏 생육하고 마음껏 번성하라.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그 별빛이 수십만 광년 전에 반짝했던 것이 이제서 겨우 우리 눈에 비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주는 광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세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세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할까?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제안할 수 있을까? 그것 내 머리에 다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나는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 하는 이 좁은 머릿속에 그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인간의 지식에 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넣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그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에 해당하는 오르라는 말은 물리적인 빛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성경에서 욥기와 이사야서와 또 신약에서 생명의 빛, 번영의 빛, 진리의 빛 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생명과 진리와 번영을 주는 빛의 종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시대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영접하며 그 빛을 안았고 밝고 환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참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악 세상 가운데 오신 참빛 예수,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죄로 어두워져 타락한 영혼들을 위해서 2000년 전 이 세상 죄악의 어둠을 뚫고 참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태초에 나타난 그 빛을 비로소 보고 만지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빛을 낮이라 이름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나눈다는 말, 바달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단어의 특성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에 가보면 아담은 하나님처럼 짐승들 모두 개개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낮과 밤을 분리한다는 이 기본 개념은 구분하는 것이며 창조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빛이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 빛이 어둠과 분리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따로 떼어놓는 개념은 창조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도 중요한 개념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창조 첫째 날 원시 지구도 분명하게 자전하고 있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이 있었고 24시간이 하루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사역 중에서 4절에 기록된 빛과 어둠의 분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리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제1일에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고 제2일에 궁창에서 물과 궁창을 나누셨고 제3일에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에 있어서 분리의 역사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분리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역시 선택할 자와 버리는 유기와 이 역사로 갈라지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의와 불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여서 정결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그러한 심판의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낮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는 밤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밝고 환한 낮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약의 고센 땅은 낮이요 빛이 있었지만 애굽의 저녁은 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곧 밤이요 어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새로운 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쏟아지는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Before Christ, BC와 AD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이 그치고 새 아침을 맞이하며 부활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뭔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왜라는 것입니다. Why?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어떤 고정화된 실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지성과 의지를 드러내시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신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향성이 곧 존재의 특성, 본질이라고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충만을 밖으로 드러낸 경향성이며 바로 그것이 본질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피조물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결론을 들으면서 속이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신중심적인 것이어서 인간이 소외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항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도 좀 우대해주는 그런 사이비 교리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교리에 대한 중대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인간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창조주를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보존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며 그 운영에 중대한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충만한 신성,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이 신성을 창조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고 그것들 속에 자신의 신성이 깃들어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하나님 없는 창조 세계를 생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바로 창조 세계의 목적이 되시고 그것이 피조물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창조의 바로 창조의 능력 안에서 이 만물을 끌어안으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의 다스림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성경이 오늘 말하던 것처럼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창조되어 모두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묶고 있는 우주의 궁극적인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우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의 기준이 무엇일까?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것도 창세기 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간까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감탄하신 이야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좋았더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선했다, 모든 것이 선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충만한 신성, 제가 믿기로는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창조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끌어내셨고, 그래서 창조된 그 피조물들 속에 당신의 충만한 신성과 사랑이 들어있어서 당신 자신과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계 사이에 놀라운 그런 일치와 하모니를 이루셨다. 이것이 창조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깃들인 결과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열심을 반드시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열심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은 우리 성도들보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쉬지 않고 바라보시며 품어주시는 그 사랑.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 잔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의 핵심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1번 문답을 풀이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아직도 뭔가 인간의 개입의 여지가 너무 적다. 자존심 상한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희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영광도 함께 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준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충만함을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피조물의 유익은 하나님 자신과 깊이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은 하나님 영광의 발상과 표현일 뿐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의 영광과 행복을 구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며 또한 자신 즉 전달되고 표현된 자신을 구하면서 피조물의 영광과 행복을 구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함으로써 자신을 최초의 원인과 최종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천지 창조의 최종 목적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 중심적인 본능이 하나님 중심적인 실제에 대한 이해로 변혁되어진 신학적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중심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본다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끊어안고 계시는 연합의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이것은 신학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적인 생각이다. 그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구원의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육의 사람, 옛 사람의 저녁이 지나가고 영의 사람, 새 사람의 시대, 아침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첫 이야기는 장엄한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 보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빛이 찬란하게 빛나듯 이제 세상은 온통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의 목적은 인간의 회복과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요 참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이요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빛의 군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된 성도로서 더욱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창조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와 찬양과 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그러한 귀한 예식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